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다의 10대 왕 우시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해요. 특별히 역대기에는 유다의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의 왕들의 하나님에 관한 그 자세, 태도들과 연관되어서 그들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태도들과 자세를 가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제 그 방에 그 칠판에 그런 글을 써놨는데, 그리고 또 그 글을 읽고 다시 들어왔는데,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거짓된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기뻐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독교를 부수적인 것으로 또 제한적인 것으로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거짓된 개념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개념은 어떤 개념이겠어요? 정말 기독교,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되어져겠어요? 신앙은 전체적이어야 돼요. 신앙은 일부가 아니에요. 신앙은 중심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신앙이 전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서 있어지는 변화거든요. 예수님이 전부이셔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도 있고 세상도 있고 세상에도 있고 하는 그러한 어떤 양자택일의 문제로 우리가 신앙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그것은 사단적입니다. 그것은 가장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그러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여호와를 찾음으로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항상 이 역대기에 나오는 질문이 그것이거든요. 그의 아버지의 그 아버지 누구누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직히 행하였더라 라고 하면 한숨이 쉬어져요. 휴, 다행이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좋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그때부터 안 좋은 일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하고 불의하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이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것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나서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으로서의 그 습관과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그 삶에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겠어요. 환난들이 있겠어요. 아픔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역대기는 선명해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왕들과 그렇지 못한 왕들, 그리고 또 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나 그 형통이, 그 축복이 교만이 되어져서 여호와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이 또 아픔이 되어지고 또 그 형통함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초라한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로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우시아 왕은 지금 맨 마지막에 이야기했었던 그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16세예요. 16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또 우시아가 왕이 되어졌을 때의 시점은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때에 참 안 좋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요아스 왕이 부하들에게 의하여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자기 아버지 아마샤도 역시 부하들에 의하여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왕권이 약해져 있었던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왕권이 약해 있는데 나이는 어려요. 16살에 왕이 됐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시아의 마음이 누구에게 향하겠어요? 누구에게 간절했겠어요? 누구밖에는 없었겠어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러한 우시아에게 있어서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5절 오늘 핵심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실 저는 5절을 안 좋아합니다. 너무 안 좋아합니다. 이런 5절과 같은 말씀들이 있는 것, 5절과 같은 말씀이 우리의 교회에 없기를 원해요. 저한테도 없기를 원해요.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이 스가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스가랴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선지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있는 동안에는 오늘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지만 이 5절에는 뭔가 불안함이 있어요. 사는 날 동안에는 이 표현이지 않습니까? 스가랴가 사는 날에 사실 할아버지 때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요아스가 왕이 되었어요. 요아스의 어머니 되는 아달랴가 그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요아스가 극적으로 살아나고 제사장 여우야다 아래서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왕이 되어집니다. 왕이 되어졌을 때에 여우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어린 왕을 잘 보호하고 여우야다가 제사장이니까 말씀으로 또 예배로 훈련해서 신앙 안에서 나라를 잘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또 그 말씀이 들어요. 여우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요아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었는데 또 여우야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120세까지 살았었더라는 건데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나이 들어 죽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바라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아스도 말로가 좋지를 않거든요. 사는 날 동안에 이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문제들에 봉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고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여전히 절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은혜에 대하여서 여러분 안에 정말로 생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요즘에 봄이 됐잖아요. 얼마나 좀 최근에 대해서 경칩이죠. 경칩 때 되어지면은 TV에서 그런 장면들 나와요. 얼음이 이렇게 있는데 얼음이 녹기 시작하죠. 녹으면서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그런 장면들 많이 보여주잖아요. 개구리가 이제 나오는 시기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흐르고 계시는 거예요. 꽁꽁 얼어 있어서 은혜가 없고 마음이 단단하고 굳고 여러분의 마음이 오히려 돌 같아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형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은혜가 흐르고 있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생명의 생수가 되어져서 내 삶에 얼어버렸었던 그 모든 대지의 새싹을 돋고 여러분 그 새싹이 돋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소망이 생겨집니까?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흘러야 돼요. 우리 안에 은혜가 흐를 뿐만 아니라 졸졸졸 흐를 뿐만 아니라 그냥 폭포수처럼 흘러야 돼요. 그 폭포수처럼 흐르는 그 은혜의 강물에 여러분 그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그래서 오늘 아침 성시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푸른 열매를 맺느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가 흐를 때 우리 삶에 얼마나 흥통한 일들이 있어지겠습니까? 우시아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찾고 찾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왕권도 약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간절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라고 했어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두 개로 구분을 해서 외부적인 내용과 내부적인 그런 내용으로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먼저 교독합니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할렐루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강력해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힘이 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토가 확장되고 있죠. 여러분,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7절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영토가 확장되고 지경이 넓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애쓴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 땅 다 내게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을 때 그 바라본 모든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넓어지는 거예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애굽 변방까지. 여러분, 솔로몬의 북이 영화의 핵심은 아프리카의 교역의 시작입니다. 시바 여왕이 찾아왔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바 여왕이 놀랐었지 않습니까? 애굽 변방에까지 이르렀다. 지금 애굽으로의 길이 뚫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은 지중해 연안에 있어요. 지중해와 연관되어서 무역을 하는 나라들이 다 잘 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중해로 나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게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 거예요. 블레셋이 지리적인 위치가 그러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잘 살려면, 이스라엘이 무역을 하려면 블레셋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 막힌 돌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한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길이 열린 겁니다. 교역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잘 살게 되어집니다. 외부적인 거예요. 그런데 또 9절 이후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어봅니다.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혜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도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예루살렘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축과 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국가 경제가 안정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세종대왕을 생각하거든요. 이런 세종대왕이 농사 좋아해가지고 궁에다가 그 텃밭 만들고서 진짜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어떤 작물이 농사가 잘 되어지는지, 어떤 거름을 주어야 하는지 그거 연구해가지고 백성들 잘 살게 했거든요. 우시아도 지금 그래요. 농사를 좋아하는 왕이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군사력에 있어서도 얼마나 탁월하고 강대했는지 모릅니다. 족장이 2,600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군대가 30만이 넘어요. 그 당시 그 30만이 넘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군사적으로도 탁월한 그리고 강대한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특별히요, 오늘 특이한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기록이냐면 그들의 군대가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였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에 활을 이렇게 멀리까지 쏠 수 있는 기계가 발명되어졌어요. 그리고 돌을 멀리까지 쏠 수 있는 그런 투석기가 발명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신무기 개발에 있어서도 탁월했으니까 그 당시 IT가 강대했던 그런 국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특별함과 이러한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또 내적으로 경제가 부강하고 백성들이 잘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걸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면 15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망대와 성곽 위에 두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무슨 도우심으로 인하여 강성하여짐이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기이한 거예요. 이게 평범한 수준이 아니에요. 평범한 왕의 통치 수준이 아니에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투석기의 발명, 이 신무기의 발견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원전 2세기에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이 우시아는 기원전 8세기예요. 그러니까 6세기 이전에 이미 투석기를 발명할 만큼이나 세종대왕이 그 신기전인가요? 그 화살 한꺼번에 막 쏘는 기계 만들었었잖아요. 그런 탁월함이 그러니까 천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기이하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발명하는,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잘 돼 있어, 어떻게 이렇게 외부적으로도, 어떻게 군대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어질 수 있을까?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하여졌더라. 우리는 이 기이한 도우심을 누구로부터 끌어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다. 여기까지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들에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기이한 일이에요. 십자가는 이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데, 나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나는 벌 받아야 마땅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벌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부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그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거예요. 완전하게 다 이루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놀라운 영적 연합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어요. 이 십자가는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신무기예요. 영적 신무기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우리는 영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시아가 받은 이 세상적인 이런 축복, 그와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받은 축복은요, 기이하고 놀라운 것이고 능력인 것이에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기이한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 여러분, 우린 좋았잖아요. 지금 엄청 좋죠. 우시아가 세운 이 강대함과 풍성함과 풍요로움과 형통함과 또 이 신무기가 개발되어지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강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너무 신나고 좋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것에 있어서 기이한 도우심이 있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것, 여러분, 우리의 형통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하나님 밭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우리에게 돈이 없어요, 우리에게 물질이 없어요, 우리에게 건강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것 같이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영원한 것이에요. 이 영원한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에 관하여서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탁월한 방법으로, 확실한 방법으로, 또 완전하고 영원한 방법으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바로 그런 불행에 처하고 그런 절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왜요? 세상적으로는 꽃을 피웠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적으로는 땅을 취하고 강대하에 있는지 몰라요.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요, 영혼에 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가 아니면은요, 영혼에 관한 어떤 준비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관한 한 우리는 확실한 준비와 또 약속, 그리고 그 영원한 그 약속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지고 또 그것이 변치 아니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8절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국 변방까지 퍼졌더라. 15절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라. 이름이 퍼졌어요. 이름이 퍼졌다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이름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기의 이름들이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되어지는 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있느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재주제이시며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인되었지 않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리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모르고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내 목소리를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나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이하신 도우심, 이거를 성경은 두 글자로 표현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 우리 교회는 은혜가 둘이나 있네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기이한 도우심이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 은혜가 날로 새롭고 날로 풍성하다는 거예요. 쇠하지 아니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 안에 풍성합니다. 계절이 바뀌어서 얼음이 얼고 녹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이한 일들,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는 일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영혼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우리의 장래에 관해서 확실한 약속을 받고 있지만 이 현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기쁨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들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태이고 앞으로의 상태가 되어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시야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권이 약화되어져 있는 시기에 그때는 간절했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했어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밖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았다라고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시야가 세졌습니다. 그런 우시야가 실력이 있어졌습니다. 그런 우시야의 이름이 변방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지매. 이거는 축복이에요. 받으세요. 강성해지세요.
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심령으로나 영적으로나 경건으로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성하여 짐에 그때에도 가난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그때도 절박해야 돼요.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네. 노래해야 돼요. 그 은혜에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네. 찬양할 때 눈물이 나야 돼요. 내 삶은 은혜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영적인 신, 무기인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다시 산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나는 살고 있구나. 나는 이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되었고 천국은 나에게 약속되어진 나라이구나. 그 기업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야 돼요. 그래야 복에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거부가 되니라. 할렐루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강성하여짐에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라 한지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안타까움이 왜 이렇게 우리에겐 익숙하냐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안 되는데라는 이 일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하죠? 낯설지 않아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먼 나라 일이 아니에요. 누구의 일이에요? 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시아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강성해지면 간절함이 사라지고 은혜에 대한 유일한 소망과 간절함이 사라지고 자꾸만 세상적이고 사람들의 생각들과 평판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내 가치와 내 영적인 상태들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이 우시아처럼 이 참담한 일을 행하는 거죠. 분향을 자기가 드리는 거죠. 이 분향을, 여러분, 성소에 가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고 있어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분향을 내가 한다라는 것은, 제사장이 하지 아니하는 거 내가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구원이 있고 내게 힘이 있고 내게 생명을 주장할 자신이 있고 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우시아가 행하고, 이 우시아가 이 행한 일들로 인해서 제사장들 80명이 다 달려가서 이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마십시오.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절대로 안 들려요.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 소리 못 듣습니다. 자기가 옳거든요. 자기가 이미 하나님이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었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서 죽을까 하노라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절대적이지 않고 간접적이 되고 유일한 것이 되지 않고 지배적인 것이 되어지지 아니해요. 신앙이, 예수님이, 기도가 유일한 것이 되지 아니하고 전체적인 것이 되지 아니하여 내 삶을 다 통제하는 지배권을 잃게 되어져요. 내가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들리질 않아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교만하여 들리지 않아요.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은혜를 저버리는 일은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즉시로 치시니 문둥병이 생깁니다. 그 문둥병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시아는 코로나 때 우리 격리 2주간 격리하듯이 격리되기 시작하고 평생 격리되어져서 마침내 외로운 죽음을,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요세푸스라는 이스라엘 역사가가 이 때의 장면을 표현할 때요, 문둥병이 우시아가 분향을 할 때 땅에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에요. 진노하여 그의 나병을 주시니, 오늘 성경도 그렇게 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채심으로 급히 왕도 속히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치시는 거예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값싼 은혜인 것처럼 취급하는 거, 그러한 영적 상태와 수준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나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나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일이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로 우리가 망령되이 행하는 일들이 있어졌을 때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축복이며 선물이세요.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나는 은혜가 없어도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교만하여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 그런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익숙해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고 절박하고 또 가난한 그런 심령이었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의 끈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얼어버렸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얼음이 녹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 이제 물이 흘러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져서 이제 살아가게 될 만한 그런 소망이 있어요. 살만하니까 기도시고 예배 소홀히 하고 직분 감당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의 가치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감사하지 못하고 함부로만 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는 것은 오늘 우시아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람들이 됐어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어떤 것도 감사한 거예요. 다 큰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면 모든 게 다 커요. 모든 게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소중하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게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작은 것에 우리가 기뻐하면요 큰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왜 은혜가 더해지지 않은가? 은혜를 줘봤더니 감사하지도 않은데 무슨 은혜를 더 주세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셨는데, 응답을 해주셨는데, 병을 치료해 주셨는데, 회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금방 그게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데 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더 큰 영광에 이르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그렇지 아니하셔요. 달란트에 비유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가진 자는 더 가질 것이니라. 그 편에 서세요. 그 편에.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지 마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고 영광에 영광이 더해지고, 그래서 가진 자가 더 가진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